주님 찾으시는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합니다. 주님, 이 저녁, 이 예배, 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예배 동참하는 모든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의 강한 손에 붙잡힐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누구든지 나오시오. 슬픈 마음 혼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예수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예수 이름 부릅시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누가 유대기 없으라 누가 유대기 없으라 예수라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이라. 예수 이름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예수님만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만 주님 나의 아버지 내 삶 영혼 만지시고 주님 나의 아들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 내가 상관없이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만 한 번 더요 이제는 내가 없고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만 주님 나의 아버지 내 삶 영혼 만지시고 주님 나의 아들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니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 내가 상관없이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아멘 오신 신실하신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리 두려웠네 그 사랑 병창고
가을과 겨울에도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이 하나로 만물이 조용과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하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잠이 내 죄를 사하여 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오늘의 힘내는 소망,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조만이나 오늘 내리신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님, 날마다 잠이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도 그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왔습니다. 주님의 예비하시는 대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찬양, 존귀를 주님께 바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단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가 요한, 마가 요한, 네, 하나님의 사람 마가 요한, 9월 4주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과 또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리에게 또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 마가 요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이야기는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그런 교제가 충만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 모이기를 힘쓰고 막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초대교회 이야기에 가득하고 넘쳐났던 이야기였는데, 그러던 중에 사도행전이 기록되면서 오늘 본문 15장에서 굳이 바울이나 바나바나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또 안디옥 교회에 꼭 필요한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굳이 다투었다 하는 그런 내용을, 그리고 흩어져서 또 갈라서서 다른 데로 선교를 떠나게 됐다, 이런 내용이 굳이 하나님은 왜 기록으로 남기셔서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에 남기셔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질까? 어떤 교훈으로, 어떤 책망으로, 어떤 바르게 함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까? 또 혹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도 결국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갈라서기도 하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건 괜찮아. 그런 합리화나, 또는 바나바도 싸웠는데 우리도 싸우면서 더 좋은 일을, 더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까, 뭐 이렇게 하는 우리가 싸우는 이유에 대한 합리화를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니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그런 이유로 또 설명하는 분들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는 분명히 따로 있을 것 같다 였어요. 처음 이 본문을 접하게 된 건 히브리서 10장 24절을 설교하면서 이 본문에 쓰여진 단어와 똑같은 동일한 단어가 신약 성경에 2번 쓰여진다, 이 내용을 한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10장 24절에 격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던 단어인데,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더라는 거죠. 똑같은 원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파록시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어느 쪽에서는 격려라고 번역을 하고 어느 쪽에서는 다툼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려를 그냥 잘하세요 이 정도가 아니고 진짜 잘할 수 있도록 끝까지 격렬하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다툰다는 건 진짜 부딪혀서 갈라설 정도로, 다른 길을 가자고 결정할 정도로 다투다라고 하는 용어였다. 그래서 어떻게 한쪽은 격려가 되고 어떻게 한쪽은 다툼이 되지? 라고 하는 생각도 품게 되면서 이 본문에 대해서 또 그리고 바나바나 바울 같은 사람들이 굳이 왜 하는 이유가 있었지만, 그 어떻게 보면 다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 마가 요한이더라는 거예요. 마가나 하는 요한. 마가라고 하는 건 바로 헬라식 발음이에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마크, 마가. 그리고 요한이라는 건 히브리식.
요나도 요한, 존, 여호수아 이렇게 예수 이런 의미의 다 단어들을 그 의미를 같이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 존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마크나 존이나 헬라식 표현이고 하나는 히브리식 표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헬라식 공부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식의 공부만 한 게 아니라 헬라식으로의 빌리게아 다소, 가말리엘 문화 그런 헬라식 문화와 학문을 공부했기 때문에 헬라어를 잘 합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서 물고기 잡던 베드로 같은 사람은 헬라어보다는 히브리어에 그 당시 사용된 아람어에 더 많이 능통하고 익숙했겠죠. 그러면서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베드로도 환상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바울과 같이 동일한 결론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생각을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을 함께 내리기도 하고요. 그런 진행이 사도행전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전도를 할 때에는 통역하고 번역하고 헬라어로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통번역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바로 베드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찾기는 뒤에 찾아놨는데 그러네요. 순서대로 한번 그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베드로전서 찾아보기로 하고 일단 마가 요한에 대해서 등장하기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왜 베드로 이야기를 끄집어냈냐 그런 베드로의 통번역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마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가가 베드로의 그 모든 예수님에 대한 경험과 예수님의 사역과 옆에서 지켜본 것과 이런 것들을 마가가 다 전달받기도 했고요. 또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마가가 별로 기록되어지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마가복음에 등장하기도 하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그 겉옷을 버려두고 막 도망치는 그런 장면들. 그래서 마가의 복음, 마가복음이기도 하지만 마가복음의 또 다른 별명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베드로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그 통번역을 하면서 함께 이방인 사역을 같이 도왔던 마가였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 전달받기도 하고 또 본인의 그런 경험도 함께 더해지면서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또 다른 별명은 베드로복음 이렇게 불리어지기도 합니다. 그 마가예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그리고 사도행전에 등장을 하는데 마가가 처음 등장하는 게 15장이 아니에요. 12장, 12절, 13장, 13절 이렇게 두 군데서 등장을 합니다. 한번 사도행전 12장,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사도행전 12장은 베드로가 옥문이 열리고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천사가 풀어줘가지고 나오게 된 그 내용인데요. 그리고 찾아가서 몸을 피하던 곳이 바로 기도하던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종이 베드로 목소리인데? 라고 문을 열어주려고 하면서 베드로가 밖에 있다고 하니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엉뚱한 소리 하냐고 이렇게 핀잔 듣고 하는 그런 장면이죠. 거기서 베드로가 찾아가는 곳이 바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해라 라고 모여서 기도해라 했던 120명이 모여 기도했던 마가 다락방이 바로 이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마가 다락방. 그러니까 120명이 그 당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정도다라고 하면 그 집은 엄청나게 큰 집이었겠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예루살렘 성 도시 안에서 120명이나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다락방을 가지고 있었던 집, 그 집의 주인, 그 집의 주인의 아들이 바로 마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부유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겉옷을 벗어 던져두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그 장면에서도 그런 겉옷은 세마포 이불처럼 사용하던, 겉옷을 이불처럼 사용하던 그런 부분은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지 않는 그런 경우였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 마가라는 요한의 집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초대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장소가, 교회 처소가 이 마가의 집이었고, 기도하는 집이고, 마가 다락방이었고, 모이던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마가가 등장을 합니다. 또 13장 13절에도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도 보니까 오늘 사건의 빌미가 된 내용이에요. 바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보라고 하는 항구가 나오고 또 밤빌리아의 버가라고 하는 항구예요. 배 타고 가는, 배가 정착하고 배가 도착하는 곳이니까 항구 도시입니다. 바보에서 이제 버가로 갔는데 그 밤빌리아 버가에서 요한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라고 하는 요한이 등장합니다. 바로 마가라 하는 요한. 그리고 15장에 이제 이때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나머지 선교팀은 그대로 선교행을 강행합니다. 요한만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행을 다 마치고 1차 전도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이런 것들을 지켜본 사람이 이 요한이에요. 요한이 먼저 예루살렘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 선교행을 다 마치고 돌아온 바나바와 바울을 만나서 지켜본 것도 이 마가 요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장에 가보면 이제 다시 그 14장 15장의 내용들에서 다시 선교행을 바울이 준비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바나바는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울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실라를 데리고 동행을 하게 되죠. 이 실라는 어디서 등장하느냐? 바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이 있었고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 할례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바울에게, 바나바에게 다시 안디옥으로 예루살렘에서 소식을 들고 온 사람이 바로 실라와 유다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중에 실라가 바로 바울과 함께 2차 선교행을 떠나게 된
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오늘 36절에서 41절 내용을 보니까 다른 내용이 아니고 바로 이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 보면 분명히 바나바는 딱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 37절에 보니까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라고 하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분명히 동행하려고 한다고 하는 이름을 딱 바나바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38절에 보니까 바울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름을 지칭하거나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행위를 한 행위에 집중합니다. 행동에. 어떻게 해요?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같이 데려가자라고 지명하고 지칭을 하지만 바울은 마가 요한은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밤빌리아에서 우리를 떠나 함께 하지 않았던 그 사람, 그러니까 아니한 자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인데 마가 요한이라고 딱 지칭은 하지 않았어요. 이름을 지명해서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밤빌리아에서 혼자 떠나왔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 거죠. 그게 마가 요한이긴 한데 마가 요한이라고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나바다운 결정이고 바울은 바울다운 결정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 바울을 다소에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하기로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갑시다 라고 하면서 데리고 와줬다. 그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바울 바뀔지 몰라, 언제 바울 돌아설지 몰라, 언제 바울이 다시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바울에 대한 신뢰가 많이 바닥을 치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있을 때 바울이 구원받았다, 예수님 만났다 이야기해본들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랬나 보지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바울을 세우기를 다들 꺼려하고 있을 때 바울은 그런 바울을 바나바가 인정해주고 다시 안디옥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죠. 그러니까 일보다 사람에게 집중하는 편이 바나바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정반대로 보자면 바울은 사람보다 사역이다. 그런 사람이 또다시 우리 사역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면 안 데리고 가는 게 더 맞는 거다. 또다시 돌아오거나 또다시 이탈을 해버리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한 명이 빠져버리게 되니까 그 역할마저 나머지 사람들이 다 나누어서 또 짊어지게 되고 그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면 애초에 이 선교여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은 제거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요소로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다른 거지. 나랑 생각이 같다라고 해서 옳고 나랑 생각이 다르다라고 해서 틀리다 이게 아니라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이야기이고 거기에 집중하는 쪽이 다를 뿐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보다 사람이다, 사람보다 일이다 이거는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일 뿐이고요. 실제로는 어느 것이 더 맞다라고 하기보다 바울도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가 했던 일에 집중하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 한국 사람이 이게 좀 부족합니다. 뭐냐? 그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이 하는 일까지 다 좋아요. 그냥
오죽하면 그랬겠냐 뭐 하면서 그 사람이 괜찮으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까지도 다 그냥 좋은 일로 포함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많죠. 또 어떻습니까? 정반대로 그 사람이 별로 기분 나쁘고 안 좋아. 그럼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말 모든 게 설령 타당성이 있고 맞는 이야기다 할지라도 안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나랑 다른 말이야 라고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정당끼리의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모습이 많이 비춰지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헬라식 표현으로는 누구다라고 분명히 지칭을 해서 마가라고 하는 이름을 거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지칭하기보다 그가 한 행동,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이 행위는 잘못된 거다 라고 하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다가 바울이 더 생각을 어디에 집중하고 바나바는 어디에 집중하고 여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마가 요한에 집중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이렇게 하고 끝! 성경의 기록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마가 요한은 바울에게 안 좋은 기억, 안 좋은, 좋지 않은 그런 인식, 기억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라고 끝나버렸을 텐데, 사도행전에서는 누가가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 하다 보니 이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한 전도 여행에는 기록이 이제 더 이상 사도행전에는 없어요. 초대교회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또 바나바와 이 마가 요한이 전도 여행한 것은 나오진 않지만 이후에 바울의 표현들, 바울의 서신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이 마가 요한이 변화와 또 성장의 모델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좋지 않은 그런 기억과 인식을 남겼던 마가 요한이었지만 나중에 바울의 서신서에도 마가가 등장하는데요. 한번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4장 10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라고 하면서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데요. 이 마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가 누구냐라고 했더니 앞부분에 바나바의 생질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바울의 조카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 바나바와도 연결이 되고 바울과도 연결이 되는데 바나바와만 연결되어진 걸로 끝이 아니고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느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마가.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쓰냐?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두 명을 소개하죠. 아리스다고와 마가. 마가가 바로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걸 함께 발견할 수가 있죠.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가보니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인데요. 디모데후서를 쓰고 난 이후에 바울이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마지막 같이 보면 서신서였구나 라고 하는 부분인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바울은 누가와 함께 있고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죠. 그리고 디모데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 마가는 지금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바울에게 인정받는 마가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좋지 않은 인식과 안 좋은 기억을 남겼던 마가였는데 바울에게 이러한 표현이나 생각이 바뀌어져서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고 나와 함께 갇힌 사람이고 나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된 거죠. 한 군데 더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가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빌레몬에게. 그 빌레몬서 1장 2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리스다고 그리고 마가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는데 같이 갇혔던 자라고 표현되어 있었고요. 누가가 지금 나와 함께 있지만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같이 데리고 오라.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바울이 빌레몬서를 쓰면서는 1장 24절에 뭐라고 하냐? 마가가 바로 나의 동력자다 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마가에 대한 그런 생각이나 그런 기억들이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마가의 신앙의 성장을 바울이 인정을 하게 됐구나. 그런 마가의 변화를 바울이 인정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의 이후의 편지들, 서신들을 보니까 마가에 대한 표현이 달라지면서 마가가 그런 성장과 변화의 모델이 된다라고 하는 발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분명히 좋지 않은 결론으로 갈라설 정도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선교여행을 갈 정도로 데리고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좋지 않은 기억의 사람으로 기억에 남았던 마가 요한이었지만 이후의 서신서들을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동역자고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고 나와 함께 갇힌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하고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영접해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하니까 너희들도 함께 만나거든 인정해라, 영접해라 라고 표현을 할 정도. 그리고 한 군데 더 아까 이야기했던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가보니까 베드로도 이 마가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표현되어질 정도로 이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베드로 후서에, 베드로 전서에.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이 초대교회에 그런 역할을 잘 감당했는데 또 불구하고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에는 아직 미약하고 부족한 믿음의 상태였구나. 왜? 아주 부유한 가운데서도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 와서 모든 계명을 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했는데 네가 가진 재물을 다 나눠줘라 내 일생에 하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은 그 정도의 어떤 부유함과 그런 부유한 생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모든 집, 재산, 이 모든 소유를 다 주님 나라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고 모두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할 정도로 앞장서는데 가장 앞서 있던 사람이 마가 요한이었다. 초대교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마가의 다락방이라든지 그 베드로가 피신한 기도의 집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마가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 걸 봤을 때 마가가 스스로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에게도 인정받는 모습의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에 같이 동행해서 데리고 갈 정도로 마가에 대한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가 스스로도 자신에 대한 신뢰나 자기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이 연륜이나 신앙에 대한 깊이나 나 정도면 잘 믿는 거지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 마가가 자기의 모습을 정직하게 발견하고 볼 수 있는 기회의 사건이 바로 밤빌리아 보가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거기는 이제 산지고요. 거기에 산적들도 많이, 도적대가 많이 물건들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거기다가 기후가 예루살렘이랑 좀 달라서 많은 그 전염병이 돌고 있고, 그런 상황에 선교여행을 계속 강행한다는 건 힘겨운 일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생각해서 왜 돌아왔을까라고 하면서 거기에 왜라고 찾아보는데, 아마도 그런 건강상의 이유였을 거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헤쳐나가고 계속 진행하자라고 하는 쪽이었다면, 이 마가 요한은 이렇게까지 굳이 해야 되나라고 하는 마음에 돌아가기를 택했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까지는 할례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14장에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 선교 보고를 하고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는 할례 문제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게 공식적으로 답을 가지고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왔기 때문에 15장에 다시 선교여행을 가보자라고 하는 2차 선교여행을 계획하는 그 여정이잖아요. 그러는 동안 바로 그 이전 이방 선교를 하는데 바울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부딪히기도 했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만 하는, 입으로 고백만 하는데 이걸 인정해줘야 되냐? 할례도 없고 증거도 없고 징표도 없는데 라고 하는 그 할례 문제에 대한 강조를 그렇게 계속 커왔고 자라왔고 예루살렘에서 성장하고 했던 마가로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던, 바울만큼 그렇게 쉽게 할례 그거 그렇게 큰 문제 아니야 라고 하는 거에 쉽게 이렇게 함께 동의하고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라고 하는 해석이 두 가지 큰 유력한 해석입니다. 그리고는 마가가 돌아오는 결정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도 마가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바나바와 함께 2차 선교여행을 가게 된 거죠. 그러던 중에 어떻게 진행했다, 이건 사도행전에 이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으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의 다른 서신서와 베드로 전서를 보니까 마가는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 앞에 기꺼이 자기를 내어드리기를 계속해 왔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 한 번의 사건이, 자기를 변화시킨 그 사건이 계속해서 기억나고요. 또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내가 변했다는 걸 바울이 사도행전에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하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내가 예수님 만났어, 내가 변화됐어 라고 하는 걸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가 요한도 어떻게 해요? 내가 선 줄 알았다. 근데 한번 넘어져 보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나의 진면목을 그대로 깨달았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발견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서 마가 스스로도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교만하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늘 언제나 겸손히 자신을 내어놓고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이 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길을 늘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바울에게서도, 바나바에게서도, 그리고 베드로에게서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만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해 드리면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는 계속 기회를 또 격려를 위로를 주면서 그 변화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기회를 계속 주어야 된다. 허락해 줘야 된다. 지금 내 생각 내 기대만큼 못하고 지금 내가 바라는 대로 어떤 일을 해내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 사람은 신뢰하지 못할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랑 함께 하지 못하겠어. 일을 함께 같이 못하겠어. 라고 하면서 그런 결정을 그냥 마무리 지어 버린다면 그 이후에 성장과 변화를 거듭해서 바뀌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다시 과거의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또 이야기합니다. 너 그때 그랬잖아. 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또다시 자기의 발목을 잡을 수 있었던 밤벨리아 버가에서의 돌아온 사건은 일평생 마가요한을 따라왔던 사건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마가요한에게는 오히려 그 일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신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만지시면 얼마든지 변화되고 성장하고 바뀔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모델과 같은 그런 사건이 되도록 일생에 기억에 남는 그런 자기를 변화시킨 사건이 되기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설명하는 식으로 쭉 마가요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싸워서 두 갈래로 나눠졌더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이 빌미를 제공한 사건이 마가요한에 대한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이 오히려 선교 여행을 더 많이 이방인들에게도 더 사역이 확대되어져서 더 많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마가요한에게만 집중해 보자면 오히려 엄청나게 기억에 남는 자신의 교만이 아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했던 사건, 평생을 함께 따라오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에 훌륭하게 동행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건의 기억이 오늘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그 마가요한을 변화시킨 사건이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고 또 기억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모쪼록 이 마가요한의 변화된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나랑 생각이 다르면 틀렸다고, 나랑 내 기대치에 해당되는 그런 일을 성공하지 못했다고 이 사람은 신뢰하지 못할 거라고 단정 지어버린다면 그 사람의 성장과 변화를 우리가 이야기하지 못하고 미래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과거에 얽매여서 이랬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앞으로도 이 일은 못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나 자세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 실수를 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을 시도해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시도의 결과가 더 나은 쪽, 더 좋은 쪽의 결과를 향해 찾아가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구나라고 하는 지지와 격려와 위로와 인정의 마음을 더 많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청지기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고 자세이고 태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겠다. 우리 청지기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또 조심할 수 있도록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청지기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변화와 성장을 이루면서 함께 미래의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미래의 일을, 미래의 소망을 먼저 떠올리며 이야기해주며 격려해주는 청지기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늘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지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일에 마가 요한이 모델이 되고 본이 되어준 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잠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요. 우리 청지기도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더 나은 길을, 더 나은 답을 함께 찾아가며 나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인정하고 기대해야 되는구나. 미래에 대한 소망을 나누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세가 지금 이때 우리 청지기들에게 꼭 필요한 자세구나. 발견하고 붙잡는 기도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 시간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발견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반응의 함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과 말씀을 통해 붙잡게 하심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며 날마다 아버지 나를 저 복종케 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또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의 합당한 그런 역사에 아버지 동행하고 동참하고 참여하며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아버지 잘 감당하는 정직이들로 아버지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힘쓰고 아버지 동력하고 함께 아버지 동행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아버지 더 많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하며 하나가 되는 우리 성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헤어짐이나 아버지 갈라짐이나 다툼이나 나눔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됨이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더 많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으며 붙잡을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버지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는 정직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를 또 이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 분명하게 믿음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 가지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아버지 지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버지 더욱더 굳세게 하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며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얽매이기보다 아버지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발견하며 붙잡으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승리하며 가는 청지기들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끝까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며 주님 앞에 우리를 낮추며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 하나 되는 청지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과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청지기 공동체의 예배 사역을 위해서 말씀 사역을 위해서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를 아버지 건강하게 성장시키며 변화시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삼으려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아버지 하나님 구별됨을 힘쓰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아버지 우리의 선함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쓰임받으며 순종하기를 겸손히 내려놓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자세를 아버지 우리 청지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또한 아버지 결단합니다. 분명히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생명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며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청지기됨을 아버지 잃어버리거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지켜주시는구나 우리의 중요함이 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붙잡고 동행하심을 아버지와 만민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직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정직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정직의 공동체와 연결된 선교지 선교사님 모든 사역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교회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안 좋은 아버지 하나님 평가나 판단이나 수많은 아버지 댓글들이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여론을 조성하고 있거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문화를 사용해서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거나 교회의 아버지 그런 역할을 아버지 하나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당해왔던 아버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유익을 아버지 더 우선순위로 삼고 아버지 순종하며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평가하며 판단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말들에 아버지 얽매이기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인정해 주신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면 넉넉히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아버지 다시 한번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버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다시금 우리를 깨닫게 하며 아버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며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아버지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정직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 가운데 둘려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하나님 정직의 공동체 수많은 선교지에 아버지 하나님 선교 사역 아버지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이 비추어짐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살게 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동행하며 붙잡으며 승리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만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만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청지기 공동체와 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또 영육의 강건함을 구하는 우리 주변의 또 사람들, 형제들, 친척들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